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무찌른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한운의 아버지 이전에 암몬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하스입니다. 이 나하스는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사람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학살하겠다고 공표하였다가 사울에게 패하였고 그 이후로 줄곧 이스라엘을 섬기며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것인데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할 것이라고 공표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역시 사무엘하 9장과 같이 다윗이 은총을 베푼다는 점에서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가서 조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은 우리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절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다고 하는데 아마 다윗의 조치가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암몬 사람들은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보병 2만 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아가 왕가 1,000명, 돕사람 1만 2천 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용사의 무리만 보냅니다. 요압은 자신은 아람 사람들과 싸우고 동생 아비새는 암몬 사람들과 싸우도록 진을 분리시키고 전략을 짜서 진행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요압 앞에서 아람 사람이 도망하고 아비새 앞에서 암몬 자손이 도망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강 건너쪽에 있던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다윗에게 대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람 사람들은 패배했고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칩니다. 18절에서는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고 알려줍니다. 거기에다가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바까지 죽였다고 알려줍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 어찌 보면 아람의 속국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함을 보고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람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돕다가 망하게 되어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집단, 국가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갚고자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 조문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은총을 한운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오해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의복도 볼기까지 잘라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마도 암몬 사람들은 다윗에 대항해서 이참에 독립도 하고 이스라엘에 맞서는 대표 주자가 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주변 나라들에서 용병을 고용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용병을 고용하고 연합 작전을 하는 암몬과 그를 돕는 아람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군사 지도자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 대한 징벌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헌신과 협력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요압과 아비새 등 엄선된 용사들만으로 다윗은 아람과 암몬 자손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요압은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고 아비새에게 말하면서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담대함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 생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속 요압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도우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